시니라. 아멘. 오늘 회복의 말씀 12번째 순서입니다. 회복의 음성,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의 회복의 음성 시리즈로 벌써 12번째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나사로와 나오라 라고 하는 생명의 음성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조차 무력화시키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생명의 명령을 저희들은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의 5번째 회복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책망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안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의지가 담겨있는 음성입니다.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께서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키 세우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길에 뜻하지 않는 엠마오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의 한 지점이 아니라 단순히 한 번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한 번 넘겨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지점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세상에서 꿈꾸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잠시 꺾여버렸던 그런 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들끓었으며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했던 날들이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참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 꿈과 함께 기도하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순간이 있습니다.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믿음이 단 한순간 무너지고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저 멀리가 응답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만 짝사랑했었던 것 같은, 나 혼자만 짝사랑했구나 라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던 그런 순간을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즉 사명의 자리에서 점점점 멀리 걸어져 가는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없었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고 나의 성공과 나의 가족의 안위와 나의 욕망을 위한 과정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온전한 마음, 그 믿음이 꺾여져 버린 그 순간, 바로 그 길 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단코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 누가 찾아오셨나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꺾여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며 오히려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오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불씨를 담겨주시며 그런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불씨가 오늘 이 오후에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옮겨붙기를 소원합니다. 절망의 현실을 걷고 있는 두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의 서북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곳으로 향하고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야말로 우리가 따랐던 우리의 스승님이었던 저 예수만큼 많은 이 참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고 다윗의 왕궁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이 불과 3일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따랐던 예수는 죄수처럼 완전히 처형을 당했고 그를 따랐던 12제자들은 산산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선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조차도 이 두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을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18절, 21절 말씀에는 그들의 절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음을 체념하는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믿었지만 이제 그 믿음마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바랐노라.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음을 우리는 바랐노라. 그 자리에서 끝나버림을 그들은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급박해지고 어려워지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없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은 더욱더 막막해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차라리 돌아가자. 이제 끝났다. 나 혼자만 짝사랑했구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통하며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절망의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등에 돌리고 떠나가는 그 길에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친히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주님을 따랐던 그 열정은 그들의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스럽게 그들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이 있었던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이르러.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절망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언제나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절망적인 영적 상황에서 그들의 시야가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마음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마저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들의 실망을, 그리고 그들의 혼란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과거가 되어버렸던, 주님을 따라 목숨마저도 하던 모든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따라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절망의 길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끊임없는 마음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망을, 우리의 절망을 아낌없이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묻는 지점입니다.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절망과 실망을 주님께 다 토로했습니다. 3일 동안 자신들이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버린 그 사건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 사람 앞에 어떻게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오히려 나무라면서 주님을,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감정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입을 여십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언뜻 보면 가혹한 책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상처받고 절망받은 제자들에게 미련하다니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 그런 느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아노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두 제자들이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제대로 아직 아둔하여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느리다, 둔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믿는 믿음이 느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믿음을 일깨우는 단어가 바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셨고 그들을 알고 계셨으며 이미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 회복의 음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그들의 입술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를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자체를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책망이 일어난 후 일어난 일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은 것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외쳤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그 후에 친히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망하고 절망받은 그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이 절망하고 고통하며 그 예수에 대한 추억을 과거로 만든 상태에서 걸어가는 어느 길에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경 공부의 장면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누구를 향해 있음을?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지 구약에 있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족과 여호와의 이레를 통해서 그 산에서 내가 준비되리라 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출애굽의 6월절에 어린 양이 어떻게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지, 광야에 놋뱀이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셨던 그 치유의 역사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어서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이 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의 시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고난받은 메시아를 설명해 주며, 이사야 50장의 선지자의 글로 고난받은 종의 모습, 그 모든 그들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묵상하였던 그 구약의 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친히 당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26절에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바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그 핵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야만 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전주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 후에 제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언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소원하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바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 고백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렸던 믿음, 그저 과거형이 되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과거에 이미 3일 전에 다 끝나버렸다 했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절망으로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소망으로 녹아내려져 시작하며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 뜨겁게 일어났음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언제 뜨겁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였습니까? 그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엠마오로 저벅저벅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즉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요? 새로운 체험, 신비한 경험, 결코 그것들로 인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했을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을 때에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식었던 사랑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고 떡을 떼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앞에 있었던 자가,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줬었던 그 분이 예수님이었던 걸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주님이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회복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33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 그때로입니다. 이 표현 속에 얼마나 큰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의 참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회복시켰을 때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곧 그때로입니다. 절망과 실망에 사로잡혀 등을 돌리고 사명의 담당지였던 예루살렘을 떠나 3일 길을 걸어왔었던 그 엠마오 길에서 곧 그때로 돌아갑니다.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11km나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은 자들이여 라고 하는 그 책망의 사랑의 음성이 그들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되돌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증거했습니까? 누구에게 증거했어요? 제자들에게 증거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도 어떤 자들입니까? 실망하여서 고통하였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이 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증거했겠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3일 길을 말하지 않고 다시 함께 이 자리에 와 당신에게 주님을 증거합니다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절망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명의 발걸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우리의 심령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폭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오랜 세월을 믿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를 참된 회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참된 회복이 있는 것은 내가 미련한 자임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미련한 자임을 듣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로는 얼마나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잘합니까? 내가 40년, 30년, 20년 내가 온 세월을 내가 이렇게 믿어왔더라고 나의 믿음의 형태를, 나의 믿음의 행동들을 얼마나 자랑하며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회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더딘 자들아, 더딘 믿음의 자들이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이고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미련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미련하여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 행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주님의 말씀인 양 우리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지 못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닥쳐진 그 조그만한 현실 앞에서 쉽게 흔들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았고,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도 원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절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하며 주님 앞에 우리 홀로 지새웠던 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이야기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반드시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말씀의 깨달음 없이,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없이, 말씀의 중심됨이 없이 우리는 결코 참된 회복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마음교회야,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교회야, 돌아오너라. 오늘도 하늘에서 들려올리는 우리 회복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엠마오로 실망하며 고통하며 갔었던 그 2명의 제자들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미련하고 믿음이 더딘 자들이여, 그 음성은 그들에게만 들려준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는 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한마음교회야, 일어나라. 이제 엠마오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때입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여전히 과거형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저 엠마오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차례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무너진 믿음도, 병든 몸과 지친 영혼도 그냥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숨지 말고, 숨기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그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름, 절망을 바꾸시는 이름, 그리고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같이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병든